다 함께 9월 둘째 주 한비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 있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우리의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속담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말에는 그만큼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을 잘못하면, 또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었지만 창세기 42장 3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 이 성경 속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곱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양식이 있다고 하는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 요셉의 아들들이 어린 시절에 팔아버렸던 요셉이 현재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봤을 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인질로 잡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의 막내까지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였어요. 자,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베냐민이 어떤 아들입니까? 야곱이 요셉을 잃은 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을 때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니까. 혹시라도 베냐민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요셉처럼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너무나도 큰 상심을 할 것 같아서 베냐민만큼은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함께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그 베냐민을 형제들에게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형제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서는 아버지께,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인질로 잡힌 시므온을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첫째 아들, 맏아들인 르우벤이 동생인 시므온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르우벤이 아버지인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방금 읽어봤던 42장 37절의 말씀이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베냐민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을 제가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세요.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르우벤처럼 말을 하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말에 설득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일 것 같으신가요? 그래, 너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네 아들들을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 정말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르우벤의 두 아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는 손자인 거예요. 야, 네가 내 아들 데리고 못 오면 내가 내 손자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할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손주들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너무나도 협박같이 들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르우벤에게 야곱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야곱의 마음을 닫게 만든 것은 결국 르우벤이었던 거예요. 르우벤이 한 말이 야곱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 3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절대 안 된다. 베냐민만큼은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이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에게는 첫째 아들이에요. 맏아들, 큰아들이에요. 비록 야곱이 사랑하는 레아가 낳은 딸은 아니었지만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요셉만큼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첫째 아들이었던 만큼 야곱의 많은 사랑을 받고 야곱이 많은 정을 주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또 첫째 아들, 맏아들이었던 만큼 야곱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아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이고 사랑도 많이 주고 정도 많이 주고 신뢰하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던 르우벤. 그 르우벤의 말 한마디가 야곱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반면에 첫째 아들 르우벤 말고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43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유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유다의 말을 살펴보면 만약에 저 아이 베냐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저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의 자식들도 다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었던 르우벤의 말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르우벤은 죽음을 말하고 유다는 살림을 말합니다.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나를 믿고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야곱을 설득하고 있어요. 유다의 이러한 이야기, 살림을 이야기하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담보로 잡는 이런 유다의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해 볼게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도 사실 베냐민을 보내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야곱도 굉장히 사리 분별이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설득하는 자식들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르우벤의 말에 야곱의 마음이 다쳤었지만 살림을 이야기하는 유다의 말에 다쳤던 야곱의 마음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학생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도 유다의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유다의 말처럼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친구들을 대할 때에도, 선생님을 대할 때에도, 가족들을 대할 때에도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회복의 말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르우벤은 죽음의 말을 이야기했지만 유다는 긍정과 살림의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르우벤의 말은 야곱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었지만 유다의 말은
닫혔던 야곱의 마음을 다시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또 설득해야 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긍정의 말, 살리는 말, 회복의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르우벤은 어떻게 했나요?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이렇게 자신의 두 아들들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담보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저 이야기를 들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또 선생님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관계 맺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유다처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고 살림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살리는 말, 회복의 말은 나도 살리고 듣는 이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 같아요. 누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누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집단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계속해서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고 잘못된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커다란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조금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말, 회복시킬 수 있는 말,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릴지라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될 텐데 그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성경 속 르우벤처럼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유다처럼 살리는 말, 긍정의 말, 회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모든 말들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고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